2025년 1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자정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들 중에서 사닥다리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너무나 많이 보아오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너무나 익숙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폭력적으로 선택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공부해 봤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나오는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야곱의 말에 대해서는 11조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그 23년 그 3월 19일 예배를 그 18일 날 업로드한 건데요. 이것을 참고하시면 11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 드리자면은 11조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대표하여서 할례를 받듯이, 또 모든 성도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듯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또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일을 했듯이, 또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성도들의 11조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성도의 11조가 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타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태초 이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빛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11조가 되었다는, 그것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것이죠. 그 11조는요. 자, 오늘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시내산에서 온 세상 성도들에게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성도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언약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몇 주간에 걸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역사적으로 실제하여 드러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시발점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횃불 언약에 있었죠.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400년 전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생육하고 번성할 장소로 허락하신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거든요. 성도에게 무엇인가를 배워오라고 성도에게 주어져 살도록 허락하신, 성도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의 축소판 모델하우스로 등장한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40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주어졌던 그 약속을 가슴 속에 깊이 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하여 살게 될 땅 역시, 그들이 출애굽에서 살게 될 그 땅 역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나안이었지만은 그 칠족, 그들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 7족속들이 사는 땅이었잖아요. 애국과 방불한 이 7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것. 일곱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가나안 땅으로,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사는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그 출애굽의 목표인 것이죠. 애굽을 살면서 배워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애굽과 방불한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들이 쫓겨나온 이제 그 온전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나안이 된다는 그것은,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우상섬김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청소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역사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고치실 땅과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천국을 상징하는 그 고국 땅과 또 성도의 성결을 말하는데, 이것을 또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은 여기에 대입을 해본다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기록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거처, 땅이라고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자손과 땅은 결국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손,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이렇게 성경은 땅과 자손을 많이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서 등장시키기도 하죠. 지금껏 배워왔던 언약의 그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면은 성경에서는 자손과 땅을 항상 동시에 말씀하셨고 동일시 해왔다는 것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저주의 상징이 된 바닷물로부터 분리하셔서 땅을 만드셨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 저주의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기록한 것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타는 것을 본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이라고 구별하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도가 서게 되는 그곳은 바로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땅,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피가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아벨의 피, 살인자의 피, 매일 드리는 그런 짐승들의 번제의 피와 같이 헛되이 흘리게 되는 그런 피들로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뜻없이, 의미 없이 흘려지는 모든 피들을 파하고 참된 피, 거룩한 피, 정말 죄를 사할 수 있는 피가 역사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매일 드려지는 그 헛되이 흘리는 피가 아닌 단번에 드려져서 모든 성도를 성결케 할 수 있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이 저주의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 진정한 가나안 땅으로 서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땅 성도에게 쏟아져서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그 불순종함을 도말하고 뒤집어 씌우시고 이제 너는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시는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땅, 육지, 토지, 흙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 아다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나오는 그곳에 기록된 그 내용이 바로 아다마입니다. 이 흙은 히브리어의 그 아파르인데요. 이것은 마른 땅, 마른 흙, 먼지, 티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징계가 내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그런 행위를 했죠. 성경에 기록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자신이 흙으로 지어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자각하는 그런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이 마른 흙에 물이 더해지게 되면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흙에 침을 뱉어 반죽해 해서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어서 눈을 씻어서 눈을 뜨지게 해지는 그 사건에도 나타나고, 또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뭐 마른 흙으로 못 만들잖아요. 그렇게 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이것을 더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런 것에 또 나타나는 겁니다. 자, 물기가 없는 마른 땅은 먼지만 풀풀 날리게 되는 그 죽음의 상태의 땅이지만은, 그 마른 땅에 물기,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더해지게 되면은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NIV 성경에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And man became a living being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이것을 한번 도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살아있는 존재이신 하나님의 호흡, 브레드, 이 하이네샤마가 불어넣어지자 흙의 상태인 그 더스트, 먼지였던 그 상태의 존재가 리빙 빙의 존재, 하인 네페시 하야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받아 숨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죽은 먼지와 같은 땅의 흙으로부터 취하여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호흡을 받게 되면 그 호흡이 사람에게 있게 되어서 하나님에게 속하여지게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떠나시게 되면은 그것은 그 코의 호흡, 생기가 사라지게 되고 죽은 흙의 상태, 고쳐져야 될 상태의 땅이 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 택한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아담을 창조하시던 장면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죽은 지 오래되어서 먼지가 풀풀 나는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한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온 민족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된 때는 바로 예루살렘이 애고파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되고 예루살렘이 소돔이 된 때로서 산 위에 켜놓은 등경의 상태가 아니라 골짜기에서 죽은 상태로 발견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은 상태로 발견된 것처럼, 또 요한복음 10절에 기록된 율법의 우리에 갇힌 양과 같은 존재, 이렇게 표현된 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요? 아예 말씀을 보지 않는 그 마른 뼈의 상태, 죽은 흙, 죽은 땅의 상태 혹시 아닌가요? 아니면은 싹군 목사들의 도둑질한 가짜 복음을 듣고도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소경의 상태는 아닌가요? 또 아니면 알면서도 일어서지 못하는,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소연만 하는 그 안전뱅이의 상태는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일어나셔서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베레아 성도들의 그 모습,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서 맑은 물로 씻겨져서 고향 땅인 고토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천국 거룩한 땅으로 지어져 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인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병아리가 알 속에서 어미가 쪼아주길 어미가 쫓는 그 방향을 향해서 그 뿌리를 쪼아서 알에서 탄생하게 되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그 부름에 귀 기울이고 일어나셔서 이 닭과 병아리처럼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책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알에서 깨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생기이고 그것이 성도 여러분의 코에 있게 되고 그 말씀으로 호흡하게 되면 죽은 땅이 고쳐져 비로소 살아있는 영, 하이네펫이 하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메마른 뼈의 생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에스겔서 37장 14절에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배우려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돌비에다가 그것을 새겨 주시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요. 시내산 언약을. 모세에게 그 뜻을 풀어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성도의 마음과 뜻에 두라고 말씀하시죠. 그 내용들을요.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의 글들이 비록 돌비에 새겨진 것들이었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지시 표지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 폐하여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요. 자, 이 구약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됨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그 땅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이웃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달으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지만 너희들은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닮은 내 형상에 내가 지은 너희의 형제, 너희 이웃을 내가 주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그 율법이라는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현재 성경의 구약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 오경이 그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성도라면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고 또 그 이웃, 그 형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읽어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을 주시고 나머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모세 그 오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설명해 주시거든요. 깨달으라고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도 한 사람을 목표로 하시진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며 나머지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시든 간에 모두 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그 천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 달랑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천국,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며 그 형제는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한 몸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몸 사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의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머리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구약의 말씀들은 태초 이전부터 택하신 성도들이 돌비에 새겨진 그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을 문자적이고 구전되어졌던 왜곡되어진 그 율법 행하는 데만 집중해서 옛 언약의 율법을 그리스도 구원의 표지판으로 보지 못해서 죽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성도들의 코의 호흡으로 생기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새겨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처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으로 삼아버리셨다는 그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에서 본 것이 그 에스겔의 환상에서 본 것처럼 마른 뼈들에게 그 생기를 명령하여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웃 사랑하라는 그 뜻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웃 사랑하라. 그 가장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이웃에게 흘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생기를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숨을 쉬시면서. 괜히 이렇게 숨을 내쉬며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죠. 성경 뭐 쓸데없는 구절은 하나도 없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심하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실체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른 뼈, 마른 흙, 광야의 존재와 같았던 행위율법에 젖었던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생수를 부어줘서 이제 마른 뼈, 마른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란 그 생기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의 상태,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쳤던 그 선지자들처럼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능력을 주시고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신약의 12제자는 성도를 예표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지금 우리들에게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 구약적 율법 지킴의 행위는 죽은 행위이며 새 언약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발생하는 행위만이 진짜 산자의 행위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졌던 율법의 진리인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몇 주간 계속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언약적 관점을 통해서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지어져 가서 이 유한의 세상에 점점 눈을 떼어지기를 원하며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땅으로 구별되어진 자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